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번 주도 지난주도 주님의 예수님 입장에서 설교를 했고요.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 괜찮아. 오늘 또 예수님 입장에 있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헬몬산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산 아래에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를 두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치고 산 위에서 이제 아래로 동네로 내려오니까 제자 몇 명이 있었습니까? 9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9명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약간의 그냥 언쟁 싸운 건 아니지만 언쟁이 오고 갈 정도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느냐니까 예수님 이 아이의 병을 우리가 고치지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 오늘 9장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도 올라가 버리고 우리 9명이 이 아이의 아비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산 속에 들어가고 어디든지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쳐도 연합해서 고치고 내가 고치고도 또 어떤 제자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 이때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아이 아비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라. 묻습니다. 아비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초지종을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병 때문에 이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가 서울대병원에도 가보고 부산대병원에도 가보고 창원대병원에도 가보고 마산병원에도 가보고 김해병원에도 가보고 장류병원에도 가보고 대전병원에도 가보고 강원도 가보고 제주도 가보고 전라도도 가보고 경기도도 가보고 충청도도 가보고 다 가보고 한약도 써보고 옛약도 써보고 사서도 해보고 카드 약증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막 유럽도 내가 이 질병 고치기 위해서 다 가봤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고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요즘 같으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내가 고쳐줄게.
아니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뭐 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말은요,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야 말은요, 내가 고쳐줄게. 제자들이 못 고쳤지만 나는 고칠 수 있어. 내가 고쳐줄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있는데 내가 고쳐줄게,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 말은,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려면 어떤 것이 붙어야 되냐면, 첫째 붙어야 될 것이에요. 믿으면 돼,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믿으면 내가 고치는 것처럼 고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냥 고칠 뿐이지만, 누구든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고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그 세월을 살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 입장으로, 우리 이 아이의 아비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저라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냐? 9명이 아무리 고쳐도 못 고쳤거든요. 9명이나 연합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9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1명이잖아요. 9명도 못 고친 이 병을, 아니 1명이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좀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충분히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사기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사기 당해보신 분, 예,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또, 예, 세상이 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으로 보여요. 혹시 도둑 한 맞아 보셨습니까? 도둑. 예. 저는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 사놨는데 결혼 반지 도둑 맞았습니다. 총각대. 그런데요,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도둑 맞아보면 도둑을 한두 번 맞으면 세상 사람이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사기를 한두 번 당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저놈이 사기꾼인가? 이놈이 사기꾼인가? 어떤 놈이 사기꾼이야 도대체? 한번 폭행을 당하면요, 세상 남자 다 뭐라고 말해? 어떻게 보인다? 폭력배로 보인다 해야 되나요? 세상 남자가 다 폭력배로 보입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한테 자꾸 배신을 당하면 사람이 안 믿어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괜찮지만, 엊그제도 말했지만, 자꾸 신호 받고 이렇게 차를 딱 서면은 뒤가 자꾸 빠진다고요. 뒤가. 엊그제 한 달 전에 제가 인천 올라갔다가,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가, 다음날 월요일날 미아리 기름역에서 일이 있어갖고 인천에서 차를 가지고, 제가 렌트를 제네시스를 하나 해놔야 했는데 돈 들어간다고 사이 차를, 외제차 아닙니까?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기능도 서툰 데다가 운전은 괜찮지만 이게 괜히 누가 집어갈 거 아닌가 딱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필 또 차가 자꾸 천천히 가잖아요. 썼다 갔다 썼다 자꾸 이게 밀리니까, 나 뒤에 붙은 사람이 이상한 한 20년 된 차를 타고는 계속 폰을 보면서 서면은 또 쓰고 또다가 또 쓰고 계속 그러고 뒤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막.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이 아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시죠. 아니 9명이나 그냥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한 명이잖아요. 2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비의 입장에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충분히 그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너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팔방 온 사방팔방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치료하지 못한 그 상처, 치료받지 못한 그 아픔, 치료받지 못한 그 탄식을 내가 알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으면 했거든요.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그냥 물맷돌을 정확하게 정수리에, 눈썹과 눈 사이 정수리에 맞춰서 골리앗은 죽었지만, 골리앗이 죽었지만 그 죽기 이전에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생명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그 시체를 까마귀 밥이 되고 비둘기 밥이 되고 쉽게 말하면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골리앗을 처음 찔림으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온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위해서 골리앗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시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 있습니다. 이번에 강주에서 건물이 넘어지는 거 계속 뉴스만 틀면 나오기에 또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참. 그 앞에 그 성수차는 멈추는 거 봤죠? 그 1초 아닙니까? 1초, 2초, 1, 2초 그 사이에 살았거든요. 생명은 1초, 1, 2초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시티에서 설교를 튼다고 트니까 정필도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분이. 마침 튼다고 트니까 개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딴 사람한테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대충. 근데 직접 들은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중심 요지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설교를 진행해 하시더라고요.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나가시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고. 근데 연세가 많을 건데요, 60 후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젊더라고요.
얼굴을 저처럼 만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저라더라고요. 난 또 그런 말을 어디서 그런 말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그래가지고 참 목사님 얼마나 젊은지 막 얼굴에 강빛이 나더라고요.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CTS 가끔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말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만 가지면 우리 사업도 하나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가정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자녀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 할 수 있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제 무리들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데 왜 우리는 못 고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 사람들아, 보면 몰라. 보면 몰라. 내가 조금 전에 헬몬산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이 바쁜 와중에 내가 기도하고 왔지 않느냐. 제자들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또 6장 13절에서는 각종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그것만 믿었느냐? 매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수없이 내려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기도는요, 훈련받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배구선수가 훈련받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합니다. 개인 연습, 기초 체력 연습, 연합 연습, 서브 받는 연습, 어떤 연습, 연습하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하고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합해야 이기고, 개인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열정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피눈물 나는 훈련, 연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했다고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올해 했다고 내년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했다고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운동선수는요, 그 자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훈련을 해야, 연습을 해야 그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힘을 가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것입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운동을 하듯이. 왜 질병이 들었습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질병은 귀신 들렸습니다. 세상에 질병이요,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병이 옵니다. 세 가지 종류로. 세 가지 종류로 몸에 병이 오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제가 늘 가끔씩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타고난 체질, 유전적 타고난 체질 때문에 병이 옵니다. 두 번째는 잘못 관리해서 병이 옵니다. 술, 담배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너무 음식을 편식하거나, 운동도 안 하거나, 하여튼 잘못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세 번째는 뭡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제가 어젯밤 밤새도록 귀신 추방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너무 생생합니다. 귀신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 번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서 잤는데 계속 꿈을 이어서 꿉니다. 비몽사몽간에. 근데 지하철인데 기차입니다. 계속 그 공간 안에서 제가 귀신을 쫓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추방을 하고요. 또 바깥으로 나왔는데 건물인데 건물 사이에 사람을 계속 귀신 나가라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귀신이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나 그런 꿈을 태어나서 처음 꿨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안수하는데 이 귀신이 옆에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귀신을 쫓고요. 꿈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제가 한 4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오늘요. 온몸에 막 소름이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낀 상태에서 제가 잠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육체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물질로 치는 경우 있습니다. 물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에 그냥 매여서 살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데 중독 있지 않습니까? 중독, 각종 중독. 마약만 중독이 아니고 고수도만 중독이 아니고 또 뭐 게임만 중독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중독되도록 조종한다는 거예요. 뭐가? 악한 영들이. 우리가 뭐 항상 중독하면 술이나 담배나 뭐 마약이나 또 게임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잘 아는 거고 그 외에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빼앗기도록 조종하는 역사가 누가 하느냐? 악한 영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에게 할 수 있거든. 이 사람아 무슨 말이냐? 너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고치지 못한 상처, 고치지 못한 실패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나를 믿으면 너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물론 우리가 조심하는 대로 안전하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목요일 날.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열이 나긴 났습니다. 났는데 뭐 그냥 그걸 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크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몇십만 명이 한 명씩 죽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남자 한 명 죽고 여성분도 죽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이 좀 심각한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19 때문에 데리고 가실 것 같으면 옛날에 내가 2번 죽다 살아난 경우 있었거든요. 그때 데리고 가실 거다. 내가 간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청년 때 한번 죽다 살아났고, 결혼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거의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살아났는데, 그때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를 살려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건강하게 목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10년, 20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삽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 산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고 싶고, 더 복을 주고 싶고, 더 은혜를 내려주고 싶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래, 길동이는 할 수 있어.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 나는 하여튼 할 수 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봉훈이는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느님 아버지,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수정교회 할 수 있어. 부흥할 수 있어. 수정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우리 수정교회 재정도 넘칠 거야.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복 받을 거야. 우리 할 수 있어. 이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지키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어.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할 수 있어. 가정도 할 수 있고 직장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어.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 부흥할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부흥되게 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부흥, 은혜의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